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몇 권이나 될까 하고 다 조사를 해봤어요. 작은 것 2개, 뭐 큰 것, 또 선물로 받은 것, 공동번역 3번, 주제별로 든 성경 다 보니까 세다가 10번째까지만 세서 10권이 그렇게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권 이상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축복과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청년이죠. 24살에 함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결국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이제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를 다녔고,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고 있다 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들이 성경책과 기독교 서적들을 쓰고 성경을 읽다가 그 인생이 사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이 민족 성경 위에 서는 민족이 되도록, 이 민족 가난한 소망이 없는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이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하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어려서부터 이제 막 접하신 분도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 기적, 체험,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고, 안타깝게 어떤 분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돌아보세요. 뭐 이렇게 바꾸는지, 그냥 사람 만나고 이를 저를 하다가 텔레비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이 성경을 한 번도 펴서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이 민족의 복을 받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의 복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서 이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대. 3가지를 해야 된다. 읽고 또 듣고.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은 3가지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2가지 더 읽고 그리고 들은 말씀 삶으로 살아내게 된다고 합니다. 내 인생 꿈꾸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막혔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죽방에 그날 읽을 성경을 이제 녹음해서 쭉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떼우느라고 빨리 의무를 해두느라고 막 정신없이 읽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어떤 데는 죄송해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신 차려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꿀과 꿀순처럼 달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들을 듣게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선포하고 읽으면 그날은 눈이 초롱초롱,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수박 겉학기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나 교훈 받을겠노, 책망해 주시는 것이 있을까, 무엇이 유익할까 하면서 찾아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선교사가 엘리야입니다. 아합 왕시대에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죠. 얼마나 끔찍하게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목표지가 다 말라 비틀어져 돼지는 그냥 쫙쫙 갈라졌을 겁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소서. 네,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3년이 넘게 먹구름, 청둔 소리,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광광광하고 천둥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징조가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조각 없는 거, 한 조각도 없어요.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 말을 자신 있게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세요, 이랬을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 그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땅에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받았으면 하나님이 먹구름을 보내주셔야 그 말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엘리야의 믿음을 보세요. 환경은 맑은 날 비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워놓고 한절이 비 내리기를 기도하고,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비가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더라고요. 어떻게? 간절히 7번이나 기도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사원 하나가 구름이 나봐라, 구름이 오나 보라,
예,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됐다 하고 기도 못해. 그리고 그 땅에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선포해야 되고, 그걸 믿음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경에 선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세상 들은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 이쪽 줄만 해보시오. 이쪽 줄만. 자,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예, 이쪽도 따라서 하는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예. 이쪽 줄, 자, 이쪽 줄 두 줄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예,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누굽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도 병듭니다. 이걸 알아야 시험 들잖아요. 낙심치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었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언제? 젊은 시절. 장가도 안 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섭리,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섭섭해요. 다시 믿음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왜 찌르는 가시를 줬어요? 사고하지 않기 위해서. 다 은혜를 베풀어주고 약할 때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찌르는 가시를 그에게 주어서,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이제는 정말 찌르는 가시였는데 축복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게 다 은혜가 돼요. 시험, 아픔, 눈물 흘릴 일, 병든 일, 이런 일, 저런 일, 때로는 불행하게 느껴지는 일,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여러분, 하나님 다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섭섭해하고 낙심, 절망하고 있느냐? 아니,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왔느냐? 왜 이런 병이 왔느냐? 왜 죽었느냐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뒤에 주실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하나님은 다 필요한 것,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 당할 때 보니까 뭐 제가 고난 당할 때 적어 보니까 21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걸 3가지로 요약해 보니까 고난의 유익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고난이 없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하늘나라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으니까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죄를 그쳐요. 사명의 길로 가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시고요.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큰 유익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고난을 쓰시기 위해서 뭘로? 나같이 똑같이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섬기고, 그래서 배고파 보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는 이유. 배고픈 자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눈물 흘리는 자들, 자식을 잃어본 그 부모들의 심령은 누구도 그 사람만 그 사람을 위로하는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시고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시체가 썩으니까 동네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저 무덤 속에 갖다 놨습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나흘. 벌써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사실은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어서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죠. 주님도 다 생각했어요. 천천히 가요. 죽은 다음에 가요. 이걸 통해서 생명, 하나님의 영광, 나사로 가득에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천천히 가요. 자, 그 너희들이 뜸에 마르다 마리아, 섭섭해요. 벌써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빨리 오셨습니다. 섭섭한데 그래도요 참 착해요. 무슨 사정이 있든지. 그러면서 팽 돌아가서 말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은지 무덤에 가지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갔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보여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얘기해요. 문제만. 죽게 되었습니다. 뭐 큰일 났습니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어떻게 됐습니다. 이 상황만 얘기해요. 해결책을 얘기해요. 그냥 그 상황만 부정적이고 막 그래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악평을 해버려요. 그 악평이 뭐냐면 거인이 살고 우리는 못 들어가 다 죽는 거예요. 악평을 해요. 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난리가 나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문제만 말하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망 소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별별 소리 다 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생하고 종살이하고 살려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망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민수기 14장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크게, 자, 시작. 그러나 그거 말고 민수기 이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우리 수없이 많이 들었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하다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대요. 원망하는 얘기도 다 들으세요. 죽어버리겠다, 그것도 다 들으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게 이 한치 혀에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다 들은 대로 내가 그대로 집행해볼게. 그리고 하나님의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겠다고, 죽는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10명 정탐꾼들이요,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죽어, 주동자. 그리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다 시체가 돼요. 20세기. 그 말대로 다 됩니다. 그런데 아까 띄워봐, 민수기 14장 24절. 자, 이 갈렙은 어땠는지. 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달랐대요. 우리가 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시국이 그러니까 다 뭐 그렇고 막 부정적인 뭐 그러지 말고, 막 누가 어떻게 됐으면 다 그렇게 자기 심판 잣대로 막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달라야 돼요. 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해결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엘리야가 해결책이 뭐냐면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삼. 이게 해결책. 자, 이 갈렙은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받는 그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해결책.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게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을 것 같은 거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입술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은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다 이제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갈렙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 가나안 땅을 5년 동안 정복해 들어가는데요. 한 군데만 정복하지 못해요. 일부 예배 드리신 분, 맞추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립니다. 한 군데만 정복하지 못하는데 5년. 자, 우리 찬양대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자, 시간 지났어요. 장로님들. 아니면 이제 권사님들 들어가요. 자, 권사님들 어디를 정복 못했죠? 한 군데. 따라서 합니다. 예, 기럇 아르바. 예. 들어보셨죠? 한 2-3달 전에 들었어요. 기럇 아르바를 뭘로 바꿔요? 예. 이제 그 정탐꾼으로 갔다 올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광야 40년 지났죠. 그리고 정복하는데 5년 지났죠. 그런데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찬양대 몇 살이에요? 85세. 85세 한 군데만 정복하지 못해요. 기럇. 그 아르바가 사는, 기럇은 거인이에요. 아르바는 사람, 아르바가 사는 거인.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걸 성경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좀 꼭 좀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제가 봅니다. 7절. 내 나이 40세, 이때가 정탐꾼 때거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이가 45년 전 그때예요.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다. 모세가 45년 전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리고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45년 동안 갈렙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놓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지금 기럇 아르바를 정복하지 못했는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은 갈렙만이 뭐라고 그러냐?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면서 45년 전에 한 번 들었던 그 말씀 오늘 적용시키면서 기럇 아르바를 정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헤브론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말고요, 팽개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낮이고 밤이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 살면 어느 순간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놓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쪼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다 쪼개서 뚫고 나가면서 운동하면서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세 가지. 따라서 합니다. 구체적으로. 따라서 하라고 그랬어요. 자,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요. 자, 구체적으로가 뭐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요. 이름을 불러요. 이게 구체적이에요. 거기 이제 무덤가 그리고 그 가족묘 그 굴 파가지고 자 나와라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날이 있더라고요. 호렴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다 죽은 자 일어나라 그럴 때 먼저 믿는 자들이 다 죽은 자에서 일어나. 여러분 그때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사로에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짧게 해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에바다 열리라는 거예요. 입이 어눌하고 말 못하는 자 에바다 열리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 예수님의 선포는 짧고 명료했어요. 그리고 확신에 차서 말씀을 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럴 때 제가 주로 써먹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도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막 아픈 일 가슴 아픈 일 막 복잡한 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 뭐 툭 터지고 막 바람나 막 그럴 때 그럴 때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서 몰라서 그렇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조건이 두 개. 그렇게 해줄게. 이 두 가지를 지켜. 이게 그거네. 로마서 8장 28절. 이게 선포하고 나면 나가 점검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 지키는 거. 또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내가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거짓말. 내가 사람하고 맺힌 게 없을까? 풀 일이 없을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욥기 42장 10절 11절 욥이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렇게 좋은 친구들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구가 원수가 되어요. 말도 안 해요. 그런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네.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때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맺힌 게 풀어져야 하늘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풀어져야 열려요. 풀어져야 하늘이. 욥도 그랬고요. 그래서 내가 맺힌 사람이 없나? 혹시 뭐 불편한 사람은 없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사랑과 맺힌 게 없나? 그래 풀어요. 풀어. 그러면
다시 그 말씀 모든 것이 합니다. 그렇게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아, 이 일도 다 해결되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평안해요. 그리고 또 하나 써먹는 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바람 막 풍랑 일면서 막 사람 꾸짖듯이 꾸짖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잖아요. 마치 사람 꾸짖듯이.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여지니라. 사람 우리가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이렇게 막 억울한 소리 뭐 이런 소리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일을 할 때 선포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 부인들이 옛날 거 많이 끄집어내죠. 싸움할 때 당신이 옛날 뭐 10년 전에 뭐 그때 진짜는 하지 말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속으로. 예. 그냥 대놓고 하면 싸움이 더 커집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상사가 막 그런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요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 막 일이 있어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럴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밖에는 내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순간 편안해져요. 뭐 다 편안해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잔잔해져요.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허락하셔야지. 또 감당할 수 있게 이 일을 주셨고 유익이 있겠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막 선포하게 만들고 따라서 합니다. 참으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도 자주 써먹어요. 참지 못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막 이런 잠잠하라 참아라 고요하라. 참는 자는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보자. 그런 말도 가끔 해요. 이후에는 나리라. 그것도 많이 하고. 별별 말도 안 되는 이단 뭐니 막 이후에는 나리라. 그리고 끝에 가서 보자. 끝에 가서. 그러면 그게 힘이 돼요. 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힘이 돼. 끝에 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얻기를 가는 자들은 끝에 가서 다 최후 승리를 누리더라고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잘 될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다 잘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막 고생해서 막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결국 여러분들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최후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예수님이 선포한 그 세 가지, 예수님은 세 가지로 선포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다음 짧게, 그리고 확신 있게. 우리는 하나를 더 붙여야 되겠더라고요. 뭐냐면 따라서 반복하라. 계속 반복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키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완벽하게 선을 이룬다. 참으면 왕노릇한다. 또 고난이 영광이 된다. 그렇게 계속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계속 정신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잘
하여 낯선 어떤 에리아에 막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어떤 사람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